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그를 영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가 도망친 노예였기에 빌레몬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오네시모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면 그 소문을 들은 종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은 오네시모를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치지 못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탁한 것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지는 빌레몬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은 재정적으로 바울에게 빚을 질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복음의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바울을 보아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끼친 재정적인 손해를 갚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면서 이제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면 그 뒤에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로는 빌레몬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시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며 노예 제도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빌레몬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에 대해 살아온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생각을 따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달아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영원히 형제로 빌레몬의 곁에 있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 대한 뜻이 있어서 빌레몬을 떠났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형제가 되어 바울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가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종이고 해를 끼친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를 차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면 아무도 차별하지 못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종이었지만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빌레몬이 그를 형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기쁘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레몬을 믿고 사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나요?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무익한 종이라도 주 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를 대할 때 차별하지 않고 형제로 이해를 갖추어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